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장애인 성도들 성도님들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장애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애인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장애인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교회에 예배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 구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진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경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하나님 교구의 모든 임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귀한 장애인 교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어떤지 기도하는 자는 영원히 범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장애인 교구 모두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어두움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애인 교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먼저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5장의 세 가지 관계에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세 가지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어서 16장은 세 가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제자들을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신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면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라고 승리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16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떠나가야 성령 오시고 성령이 와야 더 유익이라는 내용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냐면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믿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성령만이 오셔서 온전히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래일,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질하시고 성령 오시고 나중에는 재림하셔서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 내용을 바로 장래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이 내용이 어디까지 되냐면 14절까지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거 알지 못해서 막 궁금해하는 내용이 17, 18절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함께하던 제자들 떠나가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십자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에다가 비유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니라. 해산하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바로 환난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금방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24절까지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되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가 해산을 다 하고 난 뒤에 아기를 낳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지만은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인내하게 되면 나중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가면은 제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 환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대회당에서 출교 쫓겨냈다는 것이죠.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말하면 교회 제명당하면 딴 교회 가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회당에 쫓겨난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야 할 때 기쁜 것처럼 그런 환난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환난에 다가올지라도 성령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붙잡고 전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소망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 해와 달, 각종 식물과 채소, 짐승 이런 걸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뒷부분에다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시간의 계산 방법은 아침이 되고 나중에 저녁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저녁이 환난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소망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꽃 가운데 지나게 하지만 결국은 아침 같은 소망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으로 제시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환난은 내게 환난 주는 그 환경, 핍박, 또 문제 이런 것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는 주님을 붙잡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은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내용이 25절에서 끝까지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전한 말과 어린 양의 피로서 저를 이겼느니. 할렐루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은 것이 환난이고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탄을 다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환난과 짐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짐을 지고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짐은 바로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환난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홍수 뒤에 선물 가지고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요, 오늘 제목이 성령,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책망하다라는 얘기는 잘못을 지적하다,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왜 세상을 책망할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책망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세상을 깨닫게 책망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접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를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의 걸어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의미가 무언가를 잘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욱더 크다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죄로 인하여 더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생명을 축복하기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런 거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여기로 가야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세상에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 행동,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인지 압니다. 자신은 다 어렵고 다른 사람만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참된 의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가치관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가 하는 기도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어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참된 의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불쌍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찬양만 나오는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를 세며 자기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불쌍히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너가 손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고 겸손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리처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바로 심판에 의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즉 사탄,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를 당했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사건, 사고, 문제들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 모든 게 세상 뜻대로 다 진행되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작다라고 느낄 때도 혹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미 패하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학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고 염려 근심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래요? 사사건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물어본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선물로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 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단에 많은 그 이야기하고 또 뉴스나 방송 매체를 통하는 그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가는지 이겼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화를 다하시고 필요한 것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심령청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더라 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 아버지 말씀을 대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붙들렸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세상 끝들이 크게 보이지만은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걸어가는 앞길은 승리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응답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더 귀한 복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인장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임하여 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하여 충만하여 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예수 제벌 넣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생각을 다 제가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로 충만하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떠나갈지어다. 불안 염려 아버지의 죄를 다 떠나고 위치 말지어다. 아버지의 죄 생명 넘쳐할지어다. 소망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난 삶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를 악함이 치하여 주. 오력한 우리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악된담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떠나가라. 불력하여 저어지고 하나님 모든 기쁨에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관계원을 되고 하나님의 성의 성취가 하나님의 천의 모든 상가운데 넘쳐나고 아득하게 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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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앞에 말씀에 눈물 밝혀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여 우리의 영적 귀가 우리의 수지 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오.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강력해 되어서 하나님 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 계획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성에 넘쳐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 예수의 생명이 넘쳐 할렐루야 성의 역사에 그림을 넘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악한 영혼에 떠나가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남녀의 해결될지어다. 평안한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코랄과 숲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적 종이 불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넘쳐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넘쳐할지어다. 어려워라 가라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으로 충성하여 성령님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와 응답받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에 도와주시오. 예수님을 승리하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정의 성과 구역과 남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주의 믿음을 참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평정의 원리를 함께 하시오. 이어 우리의 장인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도와주시오.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강력하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어 이렇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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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여 이어 오늘 땅에 하나님 날로 길만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목숨을 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에 벌금 잡아줘. 보면 땅 문에 나갈 줄 얼굴마다 풀어져 불룩하게 터지게 지어서
이웃과 관계 원활하기로 성령이여 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수와 충만하게 충만하게 아직 어둠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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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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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나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몸이 병들어 신음하며 야훼 라파 치료하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피모는 소랑으로 발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 아버지여, 뇌혈관,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뇌균의 재균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명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뇌출도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시력 청력이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아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목, 어깨, 관절도 강건하게 붙여봐 주옵소서. 아버지의 척추, 아버지의 고관절, 다리 모든 뼈가 약한 부분이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의 몸의 뼈들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튼튼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장육부 신체의 기관들의 재균형을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좁아진 혈관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아버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속의 모든 악성체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암, 혈액암, 아버지여 하나님의 위암, 대장암, 아버지의 간암, 폐암, 모든 직장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의 건강 세포가 몸속에 다 재균형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 아버지 외양간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아버지 활력과 생기 넘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믿음의 도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물질 어려움 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대 아버지의 실험수를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각각 장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을 욕구하는 자의 직장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역할 막힌 경관계가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 아버지 영육간의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에 발라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다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임재 역사심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 장인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발걸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